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1, 12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협회신앙으로 살아가셨는지요? 협회신앙이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교제하고 제휴된,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3장, 14장 특별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모래 위에 세운 계획이라면, 집이라면 나중에 얼마나 허무할까요? 학업도 사업도 연애도 신앙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어른들이 시작이 반씩이나 된다는 말을 해왔을까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신앙이 나옵니다. 동기와 팀워크와 다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묵상을 하고 새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새로운 시작인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지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역대상 13장은 법궤 운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 13장. 그래서 13장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 12장, 11장 이제 뭐였습니까? 헤브론 신앙이었죠. 그래서 헤브론 온 이스라엘이 다 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 그리고 왕과 함께 했던, 왕을 도왔던, 협회 신앙을 가졌던 광야에서, 시글락에서 또 여러 자손들 이야기 좀 길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나고 왕으로 딱 세워진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법궤 운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사가의 중요성, 뭐라 그럴까요? 주제? 아니면 주관심사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 법궤 운반하는 이야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14장까지 보겠지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프리세트 성경에는 관주로 사무엘하 몇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5장. 13장은요? 왜 거꾸로 됐네? 그죠? 이거 성경 이거 다 조작된 거군요, 이게. 그죠?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뒤죽박죽인 줄도 모르고 보고 다닌다. 13장이 뒤에 나와야 되고 14장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여러분한테 막 어이구 이 멍청아, 성경이나 똑바로 놓고 봐라. 사무엘 하가 왜 가보면 5장이 14장이고 6장이 13장 내용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탄절에 기분이 팍 상하죠. 성탄절 주간에 김 팍 새버렸어요. 성경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사람들이 조작해갖고 조잡하게 이거 엮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봐, 이 티가 탁탁 나잖아. 순서도 안 맞아. 심지어 성경책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이 뭐 그래 막 이러면서 같은 책인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앞뒤가 이거? 에? 뭐라 할 거예요? 아멘 이러고 교회 안 나가 이제 그 뒤로. 그 서론을 안 해서 그래요. 서론을. 역대기 기자의 역대사가 기자의 사가는 뭐예요 지금? 믿음의 거룩한 족보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써 나가는데 그게 순서대로 나가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면은 이게 헷갈리는데요, 많이 알면요 전혀 문제가 없고 더 은혜가 됩니다. 맞아요. 14장이 먼저 이야기가 맞습니다. 심지어 15장에 보면은 법궤 옮기는 성공하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와요. 13장에 법궤 옮기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13장이고요. 그 사이에 14장을 꽉
집어넣어놨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이죠. 그러면 역대기 사가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야기가 법궤 옮기는 이야기가 아닌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를 확 뒤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역대기 사가는 어디에 관심이 있게요? 그죠?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뭘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먼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죠? 말씀, 법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뭐 다윗이 애를 낳고 뭐 애 13명 왕자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솔로몬도 나오고 14장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역대기 사가의 마음은 뜨거워요.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가 고레스 칙령을 가지고 와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 중심, 먼저 법궤 우선. 이 역대기 사가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명에 법궤에 미쳐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지팡이, 지휘권이 들어있고요,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죠.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법궤, 그게 마음에 울컥하고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호흡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법궤 실패 나오고 14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5장에 법궤 이동 성공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 우선이, 법궤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예. 뒤에 13명의 왕자 중요하죠.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애 낳고 중요하죠.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의 그 정치가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는지, 그 명성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한 것이냐.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법궤 운반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법궤 운반 결정,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을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지금은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왕정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에게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야, 이거야말로 정말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민주정치가 아니라고요. 지금 왕정 통치라고, 신이에요 왕의 말은.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소통하면서 법궤 운반을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새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의논을 나누고 새 임원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짜고 워크숍을 가고, 중요한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경이 왕권제도라고 해서 권위주의에 빠져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곧 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해갖고, 뭐 레위 사람부터 해서 싹 그런 모읍니다. 오늘날도 보기 드문 백성과 소통을 하고 정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뭐 배워도 좋겠죠. 3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누가? 온 회중이. 그래서 법궤 운반 결정이 탁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요, 대단한 민주 소통 정치를 왕정 통치 시대에 행한 다윗의 멋진 공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뒤에 터질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뭔가 허술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다윗에게 허술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의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이거 고장이 났네.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야, 여러분 성경 잘 본다. 여기 3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사울 때에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자기가 묻질 않아. 지금 그냥 어떻게 결정했어요? 4절에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딱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 회중이. 하나님께 뭘 이렇게 컨펌을 안 받아요. 하나님한테. 이거부터가 일단 문제예요. 이거부터가. 말씀을 가지고 오겠다, 말씀 우선 뭐 이런 건 좋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런 자세.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해놓고 말은 우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안 봐요. 말은 해요. 말은 우선으로 나와요. 새해 목표, 경건일지를 뭐 말씀 우선, 뭐 예배 우선 해놓고 제가 안 본다니까요, 성경을. 여기서 묻지라는 말은요, 어느 면에서는 거의 기도예요. 기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인도해야 된다, 말은 우선 그렇게 해놔요. 일단 우리가.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에 안 나와요. 조가라 안 모여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뻥 하고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그러죠. 회중끼리 그냥 정하는 거예요. 회중끼리, 우리끼리 그냥 사람들끼리 정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그냥 온 회중이 정하여 온 회중이 죄에 빠져요. 자, 5절 6절은 기럇 여아림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제가 볼 땐 약간의 허세예요. 이제 허세. 5절 6절 기럇 여아림으로 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기럇 여아림, 자, 하맛어기 이렇게 제한이 나왔죠. 원래는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거든요. 근데 지금 더 확장됐어요. 하맛어기부터 기럇 여아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맛어기는 완전 거의 뭐 이집트에 가까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더 넓혀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만나고 다니는 이 다윗의 이 뭐라 그럴까, 유세,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메어온다,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메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메어온다라고 할 때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옮겨온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메어오는 게 아니에요. 메어 올려오면 최소한 carry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고 이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어가 그냥 bring의 정도, 영어로 bring, 옮기다 정도인데 뭘로 옮기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옮기다는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어오고자 할세, 옮겨오고자 할세,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은 이제 케루빔 그룹 천사죠. 천사 두 명이 그 법궤 뚜껑 위에 씌운 자 위에 날개를 맞대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그래서 옮겨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옮겨올까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법궤 운반 하는데 우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사의 죽음. 7절부터 11절 우사의 죽음. 자, 7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어디다가 몰았어요? 수레. 그것도 어떤 수레? 신경 좀 썼죠? 새해 우리가 좀 신경 좀 썹니다.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딱 보면요, 여기부터는 우리한테는 이제 웃기게 보이는 건데 사실 새 수레 막 타이어 바꾸고 막 차 빡 뽑고 막 새 걸로 막 쫙 뭐 하나님께 막 한다고 새 걸로 딱 예배당 쫙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웃긴 일인 거예요. 전혀 뭐에 안 맞아요? 성경이 안 맞아요. 계명이 안 맞는 일이에요. 이게 다 아무리 세수레하고 삐까뻔쩍하게 하고 막 튜닝하고 코도 세우고 막 얼굴 튜닝도 하고 아무리 막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다 해도요 속이 안 맞아요. 법칙이 안 맞아요. 법칙이 안 맞아요. 아무리 새 집에 새 예배당에 새 수레에 아무리 새 걸로 해서 빛 좋은 게살구처럼 했는데 안 되는. 저랑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새 거에 약하고 깨끗한 거, 삐까뻔쩍한 거 거의 약해요. 약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의도를 본단 말이에요. 의중을. 겉보기에 그냥 혹 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집회 가거나 그러면은 늘 무시당합니다. 월요반 강좌를 제가 했을 때도 늘 무시당했죠. 예배 인도할 때도 제가 이제 인도자인 줄 알고 이제 파트 전도사인 줄 알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 다들 놀래요. 저 사람이 남궁 목사야?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 그게 인간입니다.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인데 아히오라고 여기는 음역을 했어요. 수레를 몰았다. 이거는 민수기 4장과 출애굽기 말씀에 정확히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어깨에 메고 캐링 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그냥 수레에 놓고 브링 하고 있는 거예요. 캐링 하지 않고. 안 맞아요. 말씀 우선으로 하는 거 좋아요. 말씀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거 좋아요. 통도 간다 뭐 한다 새해 계획 성경 강좌한다 다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뭐 가까이 다 좋은데 그것조차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이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예배하러 나오는 이런 방식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차마 못했죠. 그냥 성경만 사랑하고 먼 거리에서 내가 사모해서 예배 가니까 종교적으로 내 마음에 안위가 있고 하나님이 나 예뻐해 주시겠지, 그래 난 이렇게 먼 거리까지 가면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야, 성경 전체를 배우는 교회야 가야만 나의 신앙은. 근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생각과 의중과 방법까지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Why? 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지고 온다. 좋은 의도죠. 목적 좋아요.
뭐가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한 과정. 하나님 우리의 목적만 보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좋죠. 과정이 중요해요. 공부 좋죠.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결과 중심, 목적 중심 되니까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맨날 스카이, 설포카 이 대학 가야 된다고 맨날 그러다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다 짱짱한 애들만 와 있잖아 또. 그죠? 다 전국에서 0.1%, 0.8% 이내 애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애들 밟고 올라갈 때나 스카이, 설포카 좋았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나보다 더 잘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아이비리그, 하버드 이루고 옥스퍼드 이루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석학 중에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늘 과정 없어요. 과정 같은 건 필요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법계 가지고 오는 거 좋죠. 하나님 말씀 다 배우는 거 좋고, 다 좋고, 봉사 좋고, 뭐 오늘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조차도,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배우는 그 자세조차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적용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배우라 그래요? 신약교회에서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누가 한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그랬죠? 빌립 집사님을 만난 간닥의 국고성 내시가 그랬죠. 그죠? 내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성경 어떻게 배워야 돼요? 지도하는 자를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하는 자가 또 되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배우는 방식인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 하는 사람, 이단될 확률이 90%예요. 거의. 이단들이 불경 가지고 이단돼요? 성경 가지고 이단돼요. 혼자 지도하는 자 없이, 뭐 축자 영감처럼 뭐 하나님이 지금 날 가르쳐 준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최소한 통상적인 방법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활용할지 모르는데 혼자 그냥 텍스트만 본다, 성경 본문만,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만 보려면요, 이게 보통 실력자가 아니면 이거 해석 못해요. 최소한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거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자세에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한 수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한 수 더. 자,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죠? 마귀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했대요. 자기들은 뭐합니까? 힘을 다했죠.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온갖 악기로 연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이거를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뛰놀며 그러죠. 이 뛰놀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playing 이런 뜻이에요. play,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뛰놀며. 이게 뭐랑 지금 충돌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네 그러죠. 무식한 게 놀고 있네 이런 말 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해놓고 자기도 묻지 않아.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럴 확률이 커요. 왜 성경 전체를 안 배우고 성경적으로 안 하냐 이래놓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방식이, 성경을 배우는 의도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울의 때는 묻지 않아 해놓고 자기도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악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쓰는 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또 하면은 뭐예요? 온 한국교회가 노래 부르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노래 있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죽는 수가 있다. 죽는 수가 있어. 좀 역대기를 좀 읽어보고 얘기해라.
사무엘서는 굉장히 그냥 타다닥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역대기가 총평론을 하잖아요. 지금 흐름을 딱 보면서 이 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춤인가? 9절 봐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수레에 싣고 올 때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비예요. 봐줬어요. 하나님이 봐줬어요. 그런데 잘 걸렸지, 웃사가. 그죠? 감히 그걸 만져? 이 앞에 원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역대기엔 기록 안 돼 있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요, 벳세메스에서 그 뚜껑 열었다가 억수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무엘서를 이렇게 끌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 역대기를 보려면 구약을 다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그걸 또 몰라가지고 잡아, 손으로요. 여러분, 새술에 이걸 싣고 온다. 우리가 여기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우선 좋아요. 법계 우선 좋아요. 두 번째,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말씀 우선하는 말씀까지도 말씀의 법칙대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말씀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법계를 대하는 자세까지도, 법계 우선 좋은데 법계를 대하는 자세까지도 법계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새해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용한 방법은요, 안타깝게도 새술에 이거 어디서 배운 방식이에요? 누가 써먹었던 방식이에요? 블레셋이 벳세메스로 법궤 보낼 때 썼던 방식이고, 다곤 신당에 넣어놨다가 독종이 발하죠. 그 가드, 아스돗, 에그론 이런 지역에 막 독종이 발하면서 연병이 생기니까 어이구 부정하다 해가지고 보내버리다가 벳세메스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방식이 어느 방식? 이방 나라 세상 방식이에요. 수레에다 벗겨 싣는 것은 세상 방식, 블레셋 방식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조차도 우리는 블레셋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내는 구역 예배도 이제 할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사업처, 신우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방법까지도 말씀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적이어야 한다. 참, 이런 깨달음이 여기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블레셋 방식이 새수레 방식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 대하는 거 안 돼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설교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면 강단에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2절, 3절만 찔끔찔끔 읽어요.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에? 마치 불교에서 세상에서 하는 설파 방식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까? 그러면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라고 하는 뜨거운 불도 있어야 돼요. 이 두 다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만 없어도 절름발이가 돼요. 절름발이 신앙. 솔라 스크립투라 있으면 토타 스크립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없어도 외눈박이 신앙.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의 두 바퀴, 마차의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웃사가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노하심에 치니까 죽었는데,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장소가 어디래요? 장소가? 기돈의? 타작마당. 자,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가 타작마당이에요. 지형이 어떨까요? 지형이 울퉁불퉁해요? 평평해요? 의견이 갈렸어요. 자, 이제 어디예요? 평평해요? 자, 아까 울퉁불퉁 어디 갔어요? 울퉁불퉁해요? 와, 끝까지 울퉁불퉁하다네. 타작을 안 해봐서 그래. 퀴즈라는 거 안 봤어요? 하면서
어디서 해요? 퀴즈, 타작.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평평해요? 울퉁불퉁해요? 산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배운 거예요. 평생 이제 잊지 않아요. 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퀴즈라는 거 보면요, 평평한 데서 도리퀴즈를 탁탁 하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죠. 소가 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신기하다고요. 지금 그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일 일이 없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소가 뛰고 난리야 이거 지금?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지금 딱 그때 느껴야 돼요. 아, 지금 뭔가 내가 뭔가 잘못 경영하고 있구나. 지금 내 경영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내가 뭔가 자아도취돼 있구나. 다윗처럼 지금 자아도취돼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뛸 일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임함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베들레헴이 뭐예요? 아, 잘하시네. 기근이? 이거는 제과점에 빵이 떨어짐에 뭐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돼. 말이. 네.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닭갈비집에 닭갈비가 떨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습기에 물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가습기예요.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다. 타작마당에 소가 뛴다. 뛸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가면 돼요. 평평합니다. 이게 우리가 참 여기서 묵상할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납하시는 성경적 방식 외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화려함도 필요 없습니다. 감정유의도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필요 없어요.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이단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000년을 이어온 대통령령의 종교라고요. 2000년 무려. 우리 국가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죠? 새로운 방식은 필요 없어요. 기독교 복음은 그냥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적으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아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 아무리 천부장 백부장 조언들 좋았죠. 아까 1절에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의 말 더불어 민주주의 하는 것 같았죠. 괜찮은 것 같았죠. 폼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백성들과 소통도 좋지만 그거조차도 말씀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우리 부장님, 회장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제가 소통합니다. 중요하죠. 회중 정치고 장로의 정치니까. 그거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식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충격이에요.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자아도취되어 있으면요, 내로불람.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아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잘 걸렸죠.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이 만약 잡았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효가 잡았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웃사가 잡아서 웃사가 죽었어요. 웃사 뜻이 뭐예요? strength, 힘. 참 아이러니하죠. 힘 있는 남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건강하고 제 아무리 타작 마당으로 평평해도요, 계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생을 달리하는, 소가 뛰는 그 일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며 그렇게 죽었구나. 이제 찢으셨다 혹은
충돌했다, 파멸했다, 파괴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죽었길래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나, 뭐 모르겠어요. 벼락이 떨어졌든지, 그죠? 그래서 몸이 뭐 터졌거나 찢어졌거나, 배가 창자나 뭐 머리가 터졌거나 낙뢰를 맞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 우사. 우사와 충돌했다 하는 거예요. 우사랑 우사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리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맙니다. 베레스 우사, 충돌했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충돌하면 파괴되고 찢어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랑 뭔가 충돌이 일어났다. 베레스, 충돌했다. 하나님이 돌진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오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희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조심해라. 백성들 단속 잘 시켜. 여기 이상 넘어오면 안 돼. 그 단어랑 똑같은 베레스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파괴되고 깨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법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날에 12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이동한다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의 법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아까 11절은 감정이 어땠어요? 노하여. 12절은 두려워하여. 다윗이 묵상을 해보니까 뭔가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는 거죠. 말씀 몰라요, 다윗이. 뭔가 두려워요. 두렵다라는 말은 이제 경외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가 뛰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줄. 그래서 다윗의 감정이 노하는 거에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래요. 사람이 원망을 해요. 저도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랬어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저희 아버지도 원망을 생전에 하셨습니다. 뭐 성경 배울 때가 그렇게 없다고 지리산까지가, 뭐 지리산 도사야 뭐야,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 없어지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딜 가도 자랑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치는 팀이 기독교 내에 몇 명 없다고 막 이러시면서, 저랑 에스라 강자를 다른 분들 친척들 만나면 같은 그 기독교지만 다르다고, 이거는 막 오히려 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진작에 써야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 가드 사람은 무슨 죄야, 그죠? 가드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네, 가드는 이 블레셋 도시입니다. 오베데돔, 에돔의 오벳 자손, 이런 뜻이에요. 오벳 에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거의 준. 그 이방인 집에다 그냥 가져가라 해가지고 갖다 놨나 봐요. 하나님이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 석 달을 있으니라. 아, 3달 동안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이? 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엔 이상이 없습니다. 법계엔 이상이 없어요. 13장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오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과 법도대로 법궤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집에 안치해 두고 그걸 뭐 열어보거나 만지거나 다른 데로 막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그 가족들과 같이 그냥 함께 있다, 이렇게 함께.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13장에서 이 다윗의 새롭게 하는 이 좋은 시작점에서 우리의 이 새해를 앞둔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번영이 나옵니다. 다윗의 번영, 다윗의 명성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은 다윗의 명성, 번영했던 이유가 나와요. 14장 1절,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야, 이 도로왕 히람이 다윗을 도와줄 정도로 다윗의 명성이 자자했어요. 석수, 돌 다루는 자, 목수, 나무 다루는 자, 기술자 다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다, 야다 라는 뜻입니다. 인지했다, 인지했습니다. 다윗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지 하고 인지를 했어요. 이는 그 백성,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 이스라엘을 높이 들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높여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그 나라를 잘 섬겨가라고, 이 명성이 자자한 나라를 섬기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오늘 이제 임명받는 분들 계시는데 뭐 왕은 아니지만 직분을 받는 분들 뭐예요? 잘 그 서울 에스라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받들으라고 이렇게 나를 직분을 주셨구나. 내가 잘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잘 될 때 이건 다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뭘까?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디아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가정에 평강이 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먼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기 사가는 뒤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이유는 이런 묻는 자세가 다시 다윗에게 생겨서 15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법궤 이동을 성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묻지 아니했던 사울처럼 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가라.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임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 갈라진 것의 주인입니다. 대적을 쪼개듯이 갈라버렸다, 갈르신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바알브라심, 바알은 주인, 브라심 갈라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갈라진 것의 주인.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블레셋 침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탁탁 보이죠. 13장 3절에서는 묻지 않았던 사울이 나오고 그 뒤에는 역시 묻지 않았던 다윗이 나왔는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물어 이르되 묻자온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게 나와야죠. 전 너무 소름 돋아요. 수요일날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요 예배 때 뭘 기도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게 있겠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잘 되고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사역들이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가요. 감사하다니까요. 모임 공간 도움 그거 하는 것도요,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여기 참여하고 싶다, 그분도 있지만 또 연락이 왔는데 뭔지 알아요? 이번 더 적극적인 게 왔어요. 여기를 1월 달에 사용하는 교회가 한 6교회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첫날 저녁에 그 주요 시간에, 말씀 저녁 그 메인 시간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죠. 딱 걸렸어. 이제 드디어 물었어. 드디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간접적인 전도, 우리가 뭐 이거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 신기하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외부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저를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 66권 다 배워야 한다, 수련회는 이 드럼 세팅이 아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진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에스라TV 구약의 상관관계 18만 명이 봤어요. 지금 또 그새. 와, 8만 명. 1주세 2주세 8만 명. 그거 보고 막 저한테, 간사님한테 막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에 전화가. 전도지. 열매 맺어요. 수요일날 그걸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묻자온데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한 지 오래됐나요? 식기도가 내 기도의 전부라면 정말 우린 새해 좀 새롭게 해야 돼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거 봐요. 이번엔 다르잖아. 아까 첫 번째 블레셋 침공 때는 뭐였어요? 가라. 그러면 또 침공이 올 때 두 번째도 똑같겠지 뭐, 가자 이래봐. 근데 여기 다르잖아요. 지금 지도가.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들을 기습해라. 이번엔 이렇게 해야 이길 거다 이러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아, 이거 해봤어? 이거 나 다 해봤던 거야. 왕년에 막. 다르다니까요. 맥락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지금 사람 구성원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거는 정말 진짜 진심입니다. 다 이제 열심히 특심이시고 왕년에 다 교회에서 다 장자는 다 하셨을 거고, 그죠? 저희 교회 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맥락이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 구성원이 다를 수 있고 신학이, 성경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번엔 달라요. 만약에 마주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똑같겠지, 마주 가봐요. 대패하는 겁니다.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이죠.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작전 명령까지 다 해줍니다. 너희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간대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봤자 얼마나 모입니까? 솔직히 주중에. 그죠? 우리 교회는 기적이에요. 추수감사 시편 찬송부터 해서 성탄절 찬송도 주중에 우리가 몇 번 만나서 연습합니까? 이게 다 주일날
7일에 한 번 만나고 연습이 이루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 해요, 행사를. 그죠? 복지, 사회봉사, 섬김, 이것도 안 만나. 그냥 예비 모임, 준비 모임 없어. 그런 거 그냥 하는데 탁 가면 그냥 탁 돼. 그냥. 물론 우리 팀장님들이 사전 다 답사하셨고 카톡에 올리고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기도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는 것도 버거운데요. 묻습니까? 주님께 물어가래, 묻자온대 합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두려워하게 한다. fear, 경외하게 한다. 공포를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13장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포를 느꼈죠. 근데 그가 이제 주님께 여짜오니까 어때요? 세상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빠가 성경을 봐야죠. 엄마가 보죠. 그래야 자녀들이 보죠. 아빠가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처자식들이 아버지 두려운 줄 알죠. 무서운 줄 알죠. 아빠가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래야 처자식들이 아빠 사랑하죠. 13장과 14장이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 우선, 좋았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우선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의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새롭게 시작할 땐 물어봐야 돼요. 하다못해 멘토한테, 신앙의 멘토한테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멘토가 성경 가지고 상담해주는 멘토라면 그래도 성경으로 지도해 줄 테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본심이에요. 14장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사야 죽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다윗을 명성을 높여주신다. 그리고 다음 주 15장 법궤 무사히 안착했다. 그래서 다윗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뭐예요? 이렇게 회복시켜서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역대기사가. 열왕기사가는 때려 죽인다. 이렇게 끝나죠, 그냥. 그러니까 역대기는 사랑과 회복, 열왕기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13장은 정리하면 뭐예요? 다윗 왕의 중요한 임무가 법궤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종교적인 임무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14장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역대기 사가, 회복의 사가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15장이 뭐예요? 법궤 메고 왔고 말씀대로 해서 안착 잘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해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조차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도록, 반석 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대하는, 설교가 말씀 전하는 거니까 아무 소리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설교가 설교돼야죠.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해지는, 그게 돼야 그게 진짜 말씀 선포고 진짜 설교죠. 예배가 그냥 예배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관련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01페이지 401 401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합독하겠습니다. 21장 25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러면 안 되죠.
우리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자아도취해서 그냥 신이 나가지고 방방 떠가지고 말이죠. 자아도취해가지고요.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신약성경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193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9절 193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도 천부장 백부장 지도를 받아서 온 백성과 함께 법궤 옮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인생 상담을 받은 건지 성경 상담을 받은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 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두려워해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를 받으니까 대체로 화를 내더라고요. 짜증을 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죠? 노하여 우사가 죽으니 노하여. 그러면 안 되죠. 빨리 돌이켜서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이게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1항을 보세요. 시편 찬송가 뒤에 있죠? 21장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네요. 1항 예배와 안식일 봐봐요. 중요합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한다. 이거 다 예배의 요소죠. 아까 다윗이 다 했던 거죠. 비파치고 춤추고 놀고 앉았죠. 막 다 했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 밑줄 빡 치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히 오늘 다윗을 보고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암만 쳐봐요. 벼락이 떨어져요. 벼락이. 다윗 너가 벗게 잡았으면 너 벼락 맞았다 진짜. 그죠?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합당한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믿는 섬기는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의 마음가짐과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서는 안 돼요. 로만 가톨릭 교회와 오늘 세계 기독교회를 보세요. 나름대로 조명 화려하게 해놓고 악기 세팅 다 해놓고 나름대로 예배 순서도 없이 그냥 오자마자 노래를 막 하고 춤을 추고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통성기도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해도 못할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들을 막 떠들어대면서 그리고 피곤하니까 성경은 막 20분도 안 하고 끝나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입니다. 저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수납되지 않는 방식의 예배, 영광과 경배도 없고 시도 부르지 않는, 시편도 부르지 않는 이 예배,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하하. 감정유희예요. 감정유희.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래. 여러분 뭐가 보여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배 드려라 그래요. 예배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우리도 해요. 마귀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배 드려라.
보기 좋지? 신나지? 뛰어라. 흥분해라. 엑스타시스. 흥분해라. 고함치고 더 감정을 더 높여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법궤 옮겨라. 법궤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를 말씀대로 지도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 물어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연말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할 새해를 앞둔 우리 연말에 나는 말씀 우선인가? 그것까지도 말씀의 법칙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 위의 신앙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짓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10페이지 10, 마태복음 11페이지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7장 24에서 27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말씀대로 해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행해라.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그 말씀대로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다윗이 자아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명대로 했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상담을 할 때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선한 새해 계획을, 신앙의 계획을 짜고 수련회를 계획할 때라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튼튼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요한복음에 한번 보고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 19장 36절 183페이지 183 19장 36절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예수님 시체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정도예요? 그 시체까지도 성경적이다. 그 죽은 시체까지도 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서도 성경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그 시체 모양까지도 성경적으로 다. 그게 저랑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적으로 반석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역대상 13장 14장 읽어보겠습니다.